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외 없이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태어난 아이, 응애하고 그날 태어났어도 하루가 지나면 얘는 2살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의 순서,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나이 먹는다는 말을 나이 먹었어 라는 말보다는 늙었어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아쉬워하죠. 근데 그렇게 정작 나이 들어감, 늙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만큼 실제 그 시간에 대해서 준비를 하거나 필요한 노력들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도 그렇고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 교회가 가장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용사 중에 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본인이 직접 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건 물론이고 그 이전에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기적들을 친히 일으켰었던 아주 능력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처음 이 5권,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이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한 위대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에게서 직접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던 거룩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약 40여 년간을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할을 하다가 그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마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삶의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는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참 매정하시다 라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간절히 바랬고요. 그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노력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또 공로로 치자면 사실 모세 말고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밟아야 하겠습니까? 공로로 치면 당연히 으뜸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한 번뿐이었던 그 결정적인 죄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결승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열심히 헉헉거리면서 달려왔는데 골인을 못하게 된 건 거예요. 이보다 더 분한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화를 낼 법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끽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무렵까지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건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지 신체적인 노안이 오지 않았고 기력이 스태미너가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담겨진 모세의 눈과 기력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요, 유골도 무덤도 없이 그 흔한 묘비 하나 없이 흔적도 없이 정말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모세는 다만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들,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율례들, 그거 하나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보였던 삶의 본을 보인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역사의 야사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비슷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징기즈칸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을 이루었던,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륙을 만들었던 징기즈칸이 죽었을 때 그 징기즈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도 그럴 게 마지막에 이 징기즈칸의 그 시체를 운구했던 병사들이 그 시체를 다 운구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사람들을 싹 다 죽였다 그래요. 이 징기즈칸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을 전설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기 위해서. 근데 모세는 정반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막 기적을 행한 능력자였고 또 성경을 지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었고, 근데 위대한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모세가 만약에 어느 모처에 죽었다, 여기가 모세의 무덤이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이 모세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세번역 성경 말씀의 제일 첫 부분에는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약간 매정하고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분명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단어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이었던 그것을 행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꼽아보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시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잠도 깨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 모든 뒤따라오는 세대가 보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행한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이,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아브라함 또 일남 전도의 모든 분들의 마지막에 이런 평가가 있었으면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무실 2층에 있는데 오후 나른한 시간대에 오일환 전도사님께서 맛있는 커피 드시겠어요? 하면서 저한테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향이 아주 좋은 커피를 종이컵에다가 담아서 내려주셨는데 그 종이컵에 까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미래 공감 협의회, 미래 공감 협의회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기는 뭐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말씀하시길 그거요 장례식장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상가집에 갔다가 그 종이컵을 이제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미래 공감 협의회. 네, 맞습니다. 조금 불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은 분명 우리 모두가 마주할 삶의 마지막이라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모두가 다 공감을 하게 돼요. 바쁜 삶의 쳇바퀴를 막 돌리다가 열심히 그냥 바쁘게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받습니다. 부고, 아무개 소천.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근데 삶의 바쁜 패턴을 멈추고 장례식장에 잠깐 가서 앉아있으면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죠?
그동안 소식 끊기고 몰랐었던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요.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들을 거기서 막 쏟아내고 공감하게 됩니다. 야, 사는 게 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결국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잘 살다가 잘 죽어야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미래공감협의회가 장례식장이 되면서 우리에겐 공감대를 분명하게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이번 추석 때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탔었는데, 비행기를 탈 때 딱 2번 긴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륙할 때 잔뜩 쫄게 되고, 그 다음에 착륙할 때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언제 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십니까?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착륙할 때가 훨씬 무섭습니다. 이륙할 때는 가만히 정지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안내방송 다 해주고 예쁜 스튜어디스들이 야, 요렇게 위급 시에 하면 됩니다. 안내 다 해준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천천히 하다가 빠르게 가면서 이렇게 붕 하고 뜨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요. 착륙은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이미 한 40분 전부터 안내 방송부터 나오고 안전띠 하라 그러고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륙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착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천 킬로가 됩니다. 근데 그 속도를 천천히 줄여야 되고 마지막에 땅에 딱 닿기 위한 그 순간에 이렇게 큰 비행기, 이렇게 짐도 많이 실려있고 사람이 많은데 그 가녀린 바퀴 3개가 이거 지탱을 할까 싶은 마음에 땅에 딱 닿는 순간에 쿵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이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착륙을 다 마치고 비행기가 무사히 서게 되면 띵 하고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죠.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아무개 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엔 촌스럽게 사람들 안 그러지만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와, 무사히 도착했다고요. 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처음 출발하는 순간도 아주 조심스럽고 약하고 긴장이 되지만 이 삶의 마지막 착지를 하는, 마무리하는 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운항을 마치고 목적지에 멈추려면 반드시 준비된 절차대로 착륙 과정을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큰 충격이 가해지고 아주 불미스러운 사고를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지막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2, 3년 동안에 저는 주일날은 여기 올라와서 우리 꼬맹이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주중에는 75세에서 90, 100세 가까이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들하고 주중에 생활했어요. 노인센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여러 어르신들, 그동안 아마 스쳐 지나간 분들이 100여 분은 좋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절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 가만히 보다 보니까 비교적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시는가 하면 굉장히 좀 불행하다 싶은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이 육신이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면은 아무래도 이래저래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인데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에 쓰는 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다가 주는 돈. 근데 1살 때부터 70살 때까지 병원에 들였던 돈보다 70에서 죽기 전까지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대요. 노년에 그 의료비를 전부 다 쓰는 건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만큼 이래저래 고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육신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년에 힘이 없는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또 안부도 잘 전하고 자주 와서 들여다보고 손주들도 보여주고 하는 자녀들이 있는지, 가까운 곳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돌봐주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하고 자녀들끼리 화목한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부부 사이에 서로 얼마나 신뢰하고 의존하느냐에 대한 또 부분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빨리 늙으시더라고요. 근데 두 부부가 노년에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등 긁어주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지내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걸 봤습니다. 노년이 되면은
사실 그런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뭐 고독하기도 하고요. 또 소외되기도 하고 우리가 겁내는 치매 같은 질병들도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노인의 문제를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옆에 있는 일본 사회를 보면서 수없이 경고를 해왔어요. 우리도 금방 고령사회가 됩니다.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노인 문제를 우리보다 한 15년, 20년 빨리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의 노인 문제를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청년 문제,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 문제가 단지 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연세가 드신 어르신을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은요, 늙는다는 것,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물론 없지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성경은 노인들에 대해서 또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젊은이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삶의 경험이 있다. 연륜이 있다. 그리고 성숙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가 노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늙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교회가 분명히 더 많이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노인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은 맞습니다. 근데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가면 과거에 봤던 시대의 잣대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물론 바뀌어야 하지만 지금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분들이 무조건적인 약자, 돌봐드려야 되는 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세대가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90, 80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과거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배움의 한계가 있었어요. 배움이 짧고 또 가사나 아니면 농업 같은 거를 평생 동안 그 단순한 1차 산업만을 해오셨기 때문에 기술이나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분들처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다 쓰실 줄 아시고 글 다 아시고 텔레비전 보시면 다 이해하시고 뉴스 같은 거 들어도 판단을 하세요. 저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런 사리 분별이나 가치 판단 또 여러 가지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약한 사람들 돌봄의 대상 그게 아니고요. 제2의 인생,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능력과 자격이 아주 충분히 있는 인생 이모작 후보생들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어보니까 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1남전도의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만 65세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만 70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조금 모자랍니다. 아직은 조금 연륜을 더 쌓아야지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는요. 65세가 되기 조금 전인 60세를 환갑이라고 부르죠. 환갑. 근데 이 환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 갑자를 한 바퀴 돌았다는 뜻입니다. 돌아왔다는 뜻이죠.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아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 환갑이라는 표현이 참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60을 기준으로 한 살 태어날 때부터 60세까지를 이미 한 바퀴 난 살아본 건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 61세부터 두 번째 바퀴,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건 겁니다. 옛날에는 60이면 늙었다고 잔치해줬어요. 아유, 건강하시네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갑부터 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남전도에 딱 요번에 신입 가입하신 분들은 65세시잖아요. 두 번째 삶에 5살로 들어가신 건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애기신 건 거예요. 청년이신 건 겁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새로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1남전도회
또 아브라함 여러분들이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숙제를 좀 해야 됩니다. 일종의 주의사항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숙제는 어르신들 본인도 물론 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한데 어르신들 말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중년 세대 혹은 젊은 세대들, 이분들을 뒤를 따라가는 다음 세대, 우리 온 교회 공동체도 같이 해야 되는 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숙제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숙제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숙제 다 주제는 같습니다. 1번 숙제는 인정, 2번 숙제는 준비, 3번 숙제는 섬김인데요. 먼저 어르신들, 노년을 맡고 있는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 숙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정이라고 하는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인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은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러남에 대해서 긍정하시고 맞아 라고 내가 스스로 끄덕끄덕 하시는 겁니다. 노년이 되면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될 일을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겪는 거예요. 육체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인지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정서적인 능력도 한창 때의 젊은이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살던 세대하고 지금의 세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 겁니다. 그거를 잘 인정하지 못하면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이 시체말로 하는, 나쁜 말로 하는 꼰대 막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는 젊은이들이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바퀴 돌면서 그거를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저 좋은 때 왜 조금 더 열심히 안 하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저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는데 아쉬워 찌찌찌 내가 저 젊은이라면 하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이야기를 탁 꺼낼 때가 있는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던 지금 그 세대랑 젊은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했었던 그 방식과 그 삶의 패턴을 지금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며느리 세대나 내 딸의 세대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걔네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 너네는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속에 천불이 나는 일들이 분명 생깁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거에 관심을 빨리 돌리셔야 하는 건 겁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이 1순위였습니다. 영순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 땅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 자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 안 돼 라고 하셨을 때 예 하나님 하고 순종하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아름다운 맺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멋진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준비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실 이 준비에 대한 부분들만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해도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의 준비를 건강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재정에 대한 준비도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년기에 해야 되는 일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소일거리, 그게 노는 일이든 어떤 생산적인 일이든 내가 즐겁게 관심을 갖고 쏟을 수 있는 내 시간과 노력을, 내 정열을 들일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내가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고독의 문제, 사별의 문제들, 그 다음에 손주를 맞이하게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됨의 문제들, 그 역할에 대한 공부, 독신으로 산다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점점 떠나보내야 되는 것들, 그런 웰다잉이라고 말합니다. 웰빙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질 높은 삶을 살 것인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준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숙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내가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맡길 수 있는 후임자를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사역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주 싹수가 있는 젊은이구나. 그걸 알고 모세가 안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본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여호수아에게 다 인계를 한 건 거예요.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되었구나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든 아니면 일터에서든 지금까지 가장의 역할들을 해오셨잖아요.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미련을 가지고 지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직장이 곤란에 빠집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나의 뒤를 이어서 이것을 능력 있게 해줄 수 있는 싹수가 있는 젊은이를 찾아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올 말이지만 그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세 번째 단어인데요. 인정, 준비,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금전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와 경험들, 지금 여러분들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풍부한 시간들, 그리고 무형적인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게 이 유산입니다. 그 유산들을 내가 내 일을 맡긴 젊은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와 내 가족, 자녀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우스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요즘 젊은 후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희망적이면서 동시에 절망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 지금 앉아 계신 어르신들 세대보다 요즘 제 후배들이 능력치가 훨씬 훌륭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정말 뛰어난 후배들이 정말 많습니다. 똑똑하고요. 잘생기고 예쁘고 자기 일 똑소리 나게 하면서 미래를 준비를 착착착 잘 개척해 나가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 후배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르신들 세대에 지금 청년과 같은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대성했을 거예요. 외국어도 잘하고요. 자신감 있게 자기 어필도 하고 앞가림도 하고 팀워크도 잘 맞추고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잘 챙기고 끼도 있고. 근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성공을 하기가 힘들어요. 성공이 다 뭡니까? 취직 자체가 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같은 시니어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 힘들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비빌 언덕들이 돼주셔야 합니다.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도 베풀어 주셔야 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이 다음 세대들을 섬겨주셔야 되고 교회를 섬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에 이 한 부자가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이거를 내 자녀들에게 그냥 나눠주느니 죽기 전에 한번 열심히 써보자. 의미 있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좋은 대학교죠. 거기에 의과대학에 폴 파머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괴짜예요. 그래서 IT라고 하는 얼마 전에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갖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IT라고 하는 곳에서 이
폴 파머라는 교수가 의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로빈훗 같기도 하고 약간 홍길동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급박한 일이 생기면 앞뒤를 안 가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일했던 하버드 의대 병원에 가갖고 의약품을 훔쳐요. 급하니까. 그걸 막 훔쳐갖고 IT에 가서 사람들을 막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면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폴파머 의사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아까 그 부자 의사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금전적이든 법률적이든. 그런 일들을 하는 건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유산을 남기시지만 자식들에게만 남기지 말고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맡겨주셔서 그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으셨으니까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 몫을 드리는 기쁨을 누려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특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이제 저와 중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 이상하게 오늘 젊은 분들 헌신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2층이면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세 가지입니다. 인정, 준비, 섬김인데요. 첫 번째로 인정입니다. 교회는 젊은 세대는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공헌과 공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닦아놓고 그분들이 헌신해 놓은 길 위에서 그 땀과 눈물을 밟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만큼 또 발전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르신들 늙으셨으니까 이제 빨리 은퇴하세요 라고 밀어내는 것, 그건 무지한 일이고 몰지각한 일이고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세워드려야 합니다. 옛날 인디언들 속담에는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건 마을의 도서관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비슷한 말로 어떤 한 사람이든 한 노인의 삶을 가만히 듣고 그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펼쳐내면 놀라운 드라마와 놀라운 영화가 되지 않을 삶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갖고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 무슨 일들을 겪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구구절절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쌓아왔던 아주 절박했던 삶의 이야기들, 삶의 굴곡들, 그 삶의 위기를 이겨내셨던 공로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면 우리보다 앞서서 그 먼저 인생의 길을 후반전을 잘 걸어가셨던 그분들을 보면서 나의 삶의 청사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이 안 계시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깜찍해요. 깜깜해요.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내 미래가 저분들과 같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내 청사진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그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울러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어르신들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방면에서 역할들을 제공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아주 즐겁게 교회의 섬김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또 기회들을 제공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거를 다 젊은이들이 뺏어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의 효율성만을 따지는 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늦게 가고 때로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분명히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 섬김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이분들에게 내어드리고 섬겨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노인 사역을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그저 도와드리고 어떻게든 재미있게 해드리고 맛있는 거 드리고 여행 가고 이게 전부였었습니다. 근데 미래의 교회 사역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소그룹을 통한 선교라든가 봉사라든가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의미 있게 하시라고 계속 권해드려야 하고 그 일들의 주인공으로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건강을 돌봐드려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노년에 이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혜택들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는지 젊은 세대가 챙겨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들을 해야 돼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시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드려야 되고요.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하는 역할도 젊은 세대와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물론 안보의 문제, 통일의 문제가 시급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미칠 영향은 사실은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고령화를 멈출 수가 없다면 이용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2번, 3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새파랗게 젊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하고 지내셨는데 아유 젊은 목사가 패기가 있네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는 여전히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여전히 섬기시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이 아니라 먼저 이런 일들을 겪고 연구하고 계셨던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글을, 강연 자료들을 열심히 모아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분들도 서로 이 노년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처럼 그리고 그 모세를 가리키는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들었던 그것을 행한 자라는 말처럼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최선의 삶을 경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부분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교회 전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노인들도 늙은이들도 꿈을 꾸라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꿈은 나이를 가리지가 않아요. 저희 센터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얘기를 부르고요. 뭐 자꾸만 안 간다고 전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못 간다고 전해라. 안 간다고 전해라. 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아직도 할 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가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연세가 있으시지만 지금도 멋진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바쁘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도 왕성하게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자꾸 새로운 일들을 찾으시고 그 새로운 일들 가운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싹수가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팍팍 밀어주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꿈을 계속 이 땅 위에 남겨가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훌륭하고 멋있습니다. 그 일들을 실제 옆에서 도와주고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순간순간 느끼시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남전도의 또 아브라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욕심내세요, 여러분. 아유, 난 늙었는데 무슨 성령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은 지금 간절한 욕심을 내고 계십니다. 젊어서 환상을 보고 늙어서 꿈을 꾸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동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